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에 걸친 베드로의 부인 이후 예수님의 신문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이 시간과 운명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번의 신문과 선고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54절에서 62절은 베드로의 부인과 통곡입니다. 예수님은 순순히 그들의 손에 넘겨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압송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50절에서 과감하게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베는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개입으로 무사하였지만 여전히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옥에도 죽는데도 가겠다고 하는 과거는 허공에 흩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에 멀찍이 무리의 뒤를 따라갑니다. 막강한 종교 권력자인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천한 갈릴리 어부에 불과했기에 사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기에 실패했다라고 하지만 용기 있게 행동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닫힌 문 뒤에 숨어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당시는 지금의 4월 초 정도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낮에는 매우 덥지만 매우 큰 일교차로 인해 밤에는 꽤 쌀쌀했습니다. 경비들은 뜰 가운데 불을 피워 추위를 물리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앉아서 종들과 군인들 사이에 몸을 녹이며 불안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공관의 한 여종이 불빛에 아른거리는 베드로의 얼굴이 나쟁인 것을 알아챕니다. 어디서 베드로를 보았는지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어쩌면 성전인 예루살렘 거리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여종은 베드로를 주목하며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벼랑간 신분이 노출된 베드로는 당황하여 얼떨결에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합니다. 2층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탄로날까 두려웠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위기에 처했을 때 변명할 것을 궁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변명과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합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지만 마땅히 숨을 장소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여종을 피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두 번째 비수가 날라옵니다.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 도당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노다 라고 하며 처음보다 더 강력하게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1시간쯤 지나 또 다른 사람이 장담하며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 1시간가량의 대화 가운데 들은 사투리로 그가 예수님과 일행임을 확신했었던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저주와 맹세까지 동원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웁니다. 그 순간 대제사장의 신문에 받던 예수님의 눈과 종들의 신문에 받고 있던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원망의 눈빛이나 분노의 눈빛도 아닙니다. 짠한 눈빛이요 국률의 눈빛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애절한 예수님의 눈빛이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애원했던 자비의 눈빛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표정은 베드로의 인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로 하여금 통곡의 자리를 찾게 합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그의 쓰라린 눈물은 자신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부인했음을 깨달은 눈물이요 지난 3년 동안 사랑하고 가르쳐주신 스승을 배반한 눈물이었습니다. 주의 말씀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눈맞춤은 우리를 국률의 자리로 안내합니다.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나 자신조차 스스로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주님은 그때 주님과 마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국률과 사랑의 눈빛과 마주함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63절에서 65절은 희롱과 폭력입니다. 공간을 지키는 자들이 공식적인 신문전에 예수님께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 보라라고 하며 조롱합니다. 행동뿐 아니라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에게 수치를 가합니다. 66절에서 71절은 신문과 재판입니다. 긴 밤이 물러나고 날이 밝자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 끌려갑니다.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는
만일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 사실을 밝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물어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며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하시며 분노한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금은 고난받는 자의 모습이지만 잠시 후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생명의 권세로 부활하여 모든 상을 역전하고 그리스도의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분노에 잡힌 공의원들은 일제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두 번째로 묻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질문에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공의원들의 질문을 그들이 드려야 할 신앙 고백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 신문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붙인 제목은 신성모독,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증거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지방 통독인 빌라도에게 심리를 받기 위해 끌려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는 베드로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는 예수님 사이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삶은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즉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배신과 조롱과 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